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내가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. 물론 많이 알죠.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정말일까요? 아주 사소한 내 아이가 A라는 학교를 가야 하는지 B라는 학교를 가야 하는지를 진짜 알 수 있을까요? 정말 알 수 있을까요? 그 아이가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왔고 사위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내 눈으로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아니야. 이 사람과 결혼하면 불행이 눈에 환히 보여요.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. 두 사람은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도 반대를 끝끝내 한단 말이죠. 그 마음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? 나는 안다. 내가 탁 보니까 저 사람은 별로다. 너 인생에 마이너스다. 설령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부모님의 말처럼 한동안 힘들 수도 있겠죠. 그 성격으로 인해서 좀 힘들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어쩌면 그 힘든 것 때문에 나중에 처음에는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 더 삶의 어떤 지혜를 깨닫고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.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삶의 진실이에요. 내가 안다라고 여겨서, 그러니까 조금 더 진실한 말을 얘기하면요. 나는 안다, 난 이것 알고 저것 알고 해서 아는 게 많잖아요.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안다라는 말보다 더 진실한 말은 뭐냐 하면, 더 진실에 가까운 말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이 더 진실합니다.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.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닙니다. 나는 내가 확실히 아는 거는 명명백백하게 확실히 아는 건 있다. 확실히 옳은 건 있다.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명명백백하게 확실히 옳은 것, 확실히 선, 악 이런 게 있을까요? 부처님 가르침에는 그것이 없다고 말합니다. 그것은 중생이 만든 분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. 내가 내 인생이 A로 가야 돼.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이야. 그게 정말일까요? 그거를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막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정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? 물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,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고집하고 막 그걸 향해 막 몇 날 며칠을 시금전폐해 가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. 그 노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도한 집착만 조금 내려놓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. 이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다.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,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옳은지 나는 모른다. 숭상 큰 스님께서 오직 모를 뿐이라는 화두를 말씀하셨죠. 그게 왜 화두일까요? 모를 뿐입니다. 자기의 참 성품만 모를 뿐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온통 모를 뿐입니다. 내가 정말 알 수 있다는 건 자만심이에요. 그 불교에서는 하심하는 마음,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죠. 그게 그냥 좀 착하게 살아라, 남들한테 이렇게 어깨 으쓱으쓱하고 살지 말고 좀 겸손하게 살아라,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. 내가 옳다라는 그 쥐고 있는 한 생각,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줄 알아. 내 자식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난 알아.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.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다고 여기고, 안다고 여기니까 이건 내 인생에 도움될 거야 하고 집착하고 취하려고 하고요. 이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해서 밀쳐내려고 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. 이것을 취사간택심이라고 합니다. 즉 우리는 분별심, 둘로 나누어 구별하는 마음을 첫 번째로 일으키고, 그게 한 단계 나아가서 취사간택심으로 확대됩니다. 확장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, 내가 집착하는 거, 취하려고 하는 것,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될 때 괴로워요. 내 자식이 이렇게 돼야 돼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괴롭습니다.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괴롭고요.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야 돼 했는데 못 벌면 괴롭고요. 내가 진급해야 돼 했는데 못하면 괴롭단 말이에요. 진급해야지만 되라고 믿으니까,
이 사람은 진급하는 게 길이 아니라 나와서 딴 일 하는 게 이 사람 길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 거기 갇혀요. 100% 갇힙니다. 어떤 틀 속에 있으면 그 틀 속에 갇혀요, 사람들은. 이런 말이 있죠. 태어나자마자 도적대 두목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는 평생 소원이 도적 두목 되는 게 소원이에요. 왜? 그 틀 속에서는 그 안에서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. 내가 갇혀있는 그곳밖에 안 보입니다. 물론 그곳을 무조건 나오는 것만이 진리란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. 최선을 다해서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노력도 하고 진급도 하고 다 해야죠.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죠. 그러나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야, 난 이거 아니면 절대 큰일 나라는 생각은 자기 망상일 뿐이에요. 무승자박이라고 해요. 푸승줄도 없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거예요. 나는 반드시 이래야 돼.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 인생에 자꾸 일어나야 돼. 펼쳐져야 돼. 자기가 만들어낸 포승줄인 줄 모르고 그런 것들, 집착하는 것들의 종류를 끊임없이 늘려나가는 게 삶의 어떤 궤적입니다. 태어나면서 계속해서 그 집착의 대상만 바꾸고 있지 않던가요? A라는 걸 집착했다가 이걸 B로 바꾸고 C로 바꾸고 계속해서 딱 그 구조예요.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꾸는, 하다못해 하루에 밥을 뭐 먹을까 하는 것조차 이걸 먹어야 돼. 작은 생각 하나하나조차 취사간택의 연장이란 말이죠. 취사간택을 해야 됩니다.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. 그러나 그것만이 절대 진실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. 집착해서는 안 된다. 딱 그거 하나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. 취하려고 과도하게 사로잡히는 거. 취해도 좋다. 그러나 과도하지만 않으면 된다. 그래서 집착하진 않되 선호는 해야죠. 나는 짜장 짬뽕 뭐 먹을 거냐? 지금은 나는 짜장이 더 끌린다. 짬뽕이 더 끌린다. 이렇게. 난 지금은 짜장이 더 선호한다. 이럴 수는 있단 말이죠. 난 A 대학보단 B 대학이 더 좋다. 더 선호한다. 이건 좋죠. 그런데 이거 아니면 나는 큰일 난다. 절대 잘못될 것이다. 이거는 자기 집착이고 자기 고집입니다.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. 사람들이 다.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. 어떤 하나의 생각을 딱 쥐고서요.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. 이걸 쥐고 있습니다. 제가 아는 어떤 분이, 그분 회사 나온 지가 뭐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얘기를 하면 이분이 막 아직까지도 얼굴이 붉어지세요. 그때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를 회사에서 나가게 한 그놈, 그 사람에 대한 막 분노와 증오가 아직까지 막 가시지가 않는 거죠.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이렇게 막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, 야, 그 한 생각,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, 미움, 분노, 그 한 생각을 내가 쥐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10년 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며 살아왔겠구나. 진짜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? 그때 나를 모함 한 번 하고 끝낸 그 사람이 나쁜 놈일까요? 그 사람 한 번 모함하고 가버렸는데 나는 그 모함에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을 계속 지금까지 10년 동안 되짚어가면서 계속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계속 끄집어내면서 살아왔어요. 내가 더 나쁜 놈이에요? 그 사람이 더 나쁜 놈이에요? 내가 더 많이 그걸 가지고 쥐어왔단 말이죠.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자기 안에서 어떤 틀을 정해놓고는 거기 사로잡히고 그대로 안 됐을 때 막 괴로워하고, 취하고자 하는 게 내 거가 안 됐을 때, 내가 갖고 싶은데 가져지지 않을 때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썩낸단 말이죠. 좋은 걸 내 걸로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고, 취하고자 하는데 취해지지 않을 때 막 화가 나는 게 진심이에요. 그런데 이걸 내 걸로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,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는 생각이 바로 치심입니다. 어리석은 생각이에요. 이렇게 취사간택심을 일으키면 탐진치 삼독이 막 확 일어나 버려요.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
반대로 취하는 것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. 싫은 거, 버리고자 하는 것. 내 인생에 저 사람은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. 병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.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다. 안 좋은 일, 내가 안 좋은 일의 틀을 정해놓고 어떤 대상도 저런 사람, 저런 사건,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. 딱 정해놓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싫은 대상에 대해서는 밀쳐내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막 인상을 쓰고 분노한단 말이죠. 싫지만 뭐 이것도 인연이면 어쩌겠나, 싫어도 어쩌겠나 하고 그냥 산다면 큰 괴로움은 되지 않는데, 싫어 죽겠을 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저 사람 쳐다만 봐도 막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,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면, 자기 내면에 아까 이 취사간택이다 마찬가지예요. 그런 어떤 취하려고 하는 마음,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과도하게 내 안에 있을 때, 그게 내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10년 동안 쥐고 있잖아요. 그게 업장이에요. 업습이고 내 안에 업이 쌓인단 말이에요. 내 생각, 내가 옳다는 생각, 내가 틀렸다는 생각, 화가 난다는 생각, 그 취사간택심을 사로잡혀 있는 이 생각들을 쥐고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악업의 업장이 내 안에 켜켜이 쌓여 있다 보니까 업 따라 현실을 판단하거든요. 현실이 펼쳐지거든요.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크면, 집착하는 마음이 크고 분노하는 마음이 크고 이 탐진지 삼독이 크면, 그것이 업이 되어서 내 안에 어떤 색안경 같은 필터로 작용합니다. 내가 누군가를 과도하게 미워하게 되면요, 과도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커지고, 그렇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만들어져요. 창조가 돼요. 왜? 내 안에 미움에 대한 에너지 파장이랄까요? 마음의 파동이, 미움, 증오에 대한 마음의 파동이 있으니까 이게 업보의 법칙이에요.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유유상종의 법칙이니 하잖아요.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끌어당기는 현실이 펼쳐져요. 누가 끌어당길 건가요? 자기가 끌어당긴 겁니다.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통해서,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많으면 미워하는 파정으로 내가 물결치거든요. 그러면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미워함의 파장, 점점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끌어당기는 현실이 창조돼요. 내가 내 세상을 창조합니다. 그래서 그 업이 있으면, 한번 똑같은 상황을 보고 화내고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두 번째, 세 번째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요. 욕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. 처음에는 그냥 한 욕이겠지만 나중에는 그냥 그게 바로 인연법이에요. 그냥 인연만 탁 펼쳐지면 내가 했던 업습이 그대로 업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 나쁜 짓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. 그게 업보의 법칙이 그래서 그래요.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또 마음 공부하는 그 업을 거스르려는,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려는,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그런 지혜가 점점 더 생겨나겠죠. 그래서 과도하게 미워하는 게 이제 내가 마음 공부를 좀 잘하고 있는지, 좀 잘 못하고 있는지, 내가 좀 수행력이 있는지 없는지,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, 내 인생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알아보려면 자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이 A4용지를 하나 딱 꺼내놓고 반 접어서 한쪽에는 좋아 죽겠는 것들, 너무너무 좋아서 막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만한 것들,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것들, 그것들을 한번 목록을 쭉 적어보시고, 또 B라는 페이지에는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들, 싫어하는 사람들, 싫어하는 사건들,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,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. 왼쪽 페이지에는 건강, 돈, 명예, 권력,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. 오른쪽에는 죽음, 질병,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.
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거기에 과도하게 좋은 거에 과도하게 취하려 하든 싫은 걸 과도하게 거부하려고 하든 그 두 가지는 전부 다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. 이 취사간택심, 이 분별심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다. 그러니까 이걸 적어놨는데 야, 나는 내 인생에 보통 우리 그러시잖아요. 스님들, 옛날 어른 스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인터뷰 같은 내용을 옛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아요. 앞으로 계획이 어떠십니까? 여쭤보면 스님들이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고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. 그냥 인연 따라 산다. 내가 해야 할 일 있으면 하고 크게 없으면 쉬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.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내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고집이 없단 말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삶에 목표도 없는 건 아니에요. 삶의 목표 다 있습니다.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좋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러지 않으면 절대 안 되라는 건 없는 거죠. 이게 하되 함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.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해서 금강경의 말씀처럼 머무는 법 없이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. 과도하게 집착이 없을 때 그걸 더 잘하게 돼요.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님, 그렇게 집착 없이 살면 사람이 열정도 없고 에너지도 뚝 떨어지고 막 대충대충 살고 게으르게 살지 않을까요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더욱더 열정적이 되고 더욱더 삶에 어떤 에너지가 넘치고요. 괴로운 일이 생겼어도 그 괴로운 일에 좌절하고 무너지고 막 고통받느라고 몇 달을 괴로워하다가 이제 몇 달 후에 정신 차려서 아,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가 정신 차리거든요, 보통은. 근데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, 과도하게 취사간택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괴로워하는 그 시간이 없어요. 바로 효율적이 됩니다, 사람이.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움직임을 시작해요. 직접적인 어떤 노력을 시작해요. 더 열정적이 됩니다. 더 빠른 대응을 합니다. 변화에 대응을 하고 그 괴로움에 더 빨리 적응을 해요. 훨씬 더 열정적이 됩니다. 신기하게도 열정이 끌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집착은 내려놔질 때 그게 진정한 열정이에요. 우리가 이제 잘하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막 하면, 예를 들어 어떤 강의가 있어요. 옛날에 이제 제 군에 있을 때요. 이제 높으신 분이 우리 부대를 방문한다. 이러면 이제 뭐 간부님들이 브리핑을 준비하잖아요. 그러면 야, 저분한테 내가 잘 보여야 돼 하는 이 집착이 심하다 보면 평소에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도 막 브리핑을 하다가 벌벌벌 떨고 떠느라고 자기가 진짜 잘하는데 반도 못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 법당에 나오는 정말 마음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. 그 간부 그 친구가 뭐 그냥 여유 있게 진짜 그래도 좀 잘하고 막 이런 집착이 안 들던가 하고 물어봤더니 뭐 모르겠습니다. 저는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내가 뭐 크게 저것도 아닌데 하고 잘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막 그냥 편안하게, 진짜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브리핑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 일어나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. 그렇게 오히려 더 잘하려고 집착을 하면 이게 더 잘 될 것 같은데 더 안 되기 쉽습니다.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더 삶의 에너지가 생기고요. 더 열정이 생겨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사라집니다. 내가 괴롭다 하면 과도하게 집착하는 뭔가가 있거나 과도하게 거부하려는, 미워하려는, 취하려거나 거부하려고 하는 양극단의 무언가가 내 안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. 이 업장이 쌓여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무언가가 쌓여 있습니다.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? 좋아서 죽겠는 거, 싫어서 거부하려는 목록, 이 두 가지 목록이 점차 비게 됩니다. 비게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. 최선을 다해 열심히는 하지만
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하는 릴렉스하는 마음으로, 이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일을 잘하게 돼요. 열정적으로 더 성공해요.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합니다. 더 성공하기 쉽습니다. 그런데도 항상 릴렉스해요. 제가 우리 마음 공부하는 어떤 분 보니까 그분 되게 중차대한 진급이 들어갔는데 정말 진심으로 릴렉스한 모습이 보여요.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.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높으신 분들한테 더 이게 야, 저 사람은 뭐가 있다 하는 마음을 주게 되어서 결국엔 진급하는 분을 뵀거든요. 이처럼 과도한 취사간택심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그 어디에 취사간택하고 있는지, 어느 지점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오늘 이제 간단한 분별심의 원리를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조금 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